세상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써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날 괴롭힌다.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 보이느니라. 거울은 본래 아무 색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밝게도 어둡게도 아름답게도 보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거칠고 삭막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따뜻하고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그런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달려와 눈물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이 왜 저만 미워합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으니 세상은 원망스레 보일 수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이 되어 제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도 우리는 종종 마음이 흔들립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그 순간 세상 전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은 결국 내 안에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꽃은 꽃으로 보이고 바람은 바람으로 들리느니라. 그대의 눈이 흐리면 세상은 흐리게 보이고 그대의 귀가 막히면 세상은 시끄럽게만 들리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느니라. 달라지는 것은 그대의 마음뿐이니라. 우리는 종종 세상을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피어나고 불안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자리합니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하루가
그 순간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됩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내 삶을 함께하는 벗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세상을 원망해 왔습니다. 왜 나에게만 불행이 따라다니는지, 왜 제 삶은 이토록 힘겹기만 한지,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남들은 웃으며 살아가는데 저는 왜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 빠져야 합니까? 저는 분명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노력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시련은 저를 따라옵니다. 부처님, 도대체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까? 제자의 말은 마치 가슴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돌덩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절절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수없이 울부짖어 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니라. 그대는 세상을 원망했으니 세상은 원망스레 보일 수밖에 없고, 그대는 삶을 탓했으니 삶은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그의 가슴을 관통한 듯 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미워하며 바라본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 색도 없느니라. 그대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밝게도 어둡게도 보이느니라. 마음 또한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온통 적대와 고통으로 보일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고 평온하게 보이느니라. 그러니 세상을 탓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이 저절로 달라져 보이느니라. 그 순간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면 함께 미워했고,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끝내 원망했습니다. 세상이란 늘 자신에게 상처 주는 존재라 믿고 그 상처 속에 스스로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결국 제 마음만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고요가 곧 세상의 평온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이미 고요히 다가오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늘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참아보려고 하고 불안이 몰려올 때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억누른 마음은 곧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이 단지 참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질문을 들으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마음의 고요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니니라. 바람이 불어와도 강물은 흘러가고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대의 본래 마음은 항상 고요하느니라. 다만 그대가 바람만 보려 하고 구름만 쫓으려 하니 하늘의 고요함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바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삶의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습니다. 또 구름을 미워했습니다. 제 앞을 가리는 불행만 바라보며 하늘의 고요함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늘 시끄럽고 괴로웠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강물이 흘러도 소리를 내는 것은 바위에 부딪히기 때문이지 강물 자체는 언제나 맑고 흐르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도 번뇌에 부딪히기에 요동쳐 보이는 것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분노가 올라오면 아,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불안이 밀려오면 아,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분노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불안은 구름처럼 흘러가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분노와 불안을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었군요. 제가 집착했기에 그것들이 제 안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세상에는 오고 가는 것이 있을 뿐 머무는 것은 없느니라. 괴로움도 오고 기쁨도 오고 사랑도 오고 이별도 오지 않느냐?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되고 그대가 그것을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사라지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이 이치를 깊이 알게 되면 삶의 모든 파도 속에서도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히 서 있을 수 있으리라.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은 억지로 잡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이군요.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삶이 고요해질 수 있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이제 그대는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구름에 가려져도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그대가 고요를 찾는다면 세상은 이미 고요히 그대를 감싸주리라.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아는 한 신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제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남편과 다투고 자식과도 다투며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세상은 언제나 원망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느니라. 그대가 미워하면 미움으로 돌아오고 그대가 불평하면 불평이 더해질 뿐이다. 세상은 본래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 그 여인이 세상을 원망한 만큼 세상은 그 여인에게 끝없는 괴로움으로 보였던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늘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자식이 은혜를 모른다. 친구도 다 떠나갔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홀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기에 세상 또한 그대의 등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자식이 은혜를 모른다 해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오히려 연민이 피어나느니라. 그러나 원망만 가득하니 모든 관계가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니라. 물이 흐르듯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대는 두 손으로 막아 세우려 하니 물은 고여 썩어버렸던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점점 맑아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여인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비추어야 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남편의 말도 바람결처럼 흘러가고 자식의 행동도 한때에 구름처럼 흘러가느니라.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괴로움은 자취 없이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그 순간 가슴속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많은 다툼과 서운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늘 원망하며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다툼, 이해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제가 만든 마음의 소용돌이가 세상을 더욱 거칠고 삭막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원망을 버리고 제 마음을 고요히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원망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오리라. 마음이 고요하면 꽃은 꽃으로 보이고 바람은 바람으로 들리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흐리면 꽃도 시든 것처럼 보이고 바람도 괴로운 소리로 들리느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했기에 세상이 마치 그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세상을 향해 품은 마음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미워했기에 미움이 돌아왔고 제가 불평했기에 불평이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꽃을 향해 미소 지으면 꽃은 더욱 빛나 보이고 그대가 꽃을 꺾어버리면 꽃은 시들어 사라지느니라. 세상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원망스레 다가오고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은혜롭게 다가오느니라. 이제부터는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본래의 빛을 드러내리라. 제자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는 그 말씀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이제 그대의 발걸음이 달라지리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순간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적이 아니여 벗이 되어 다가올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은 헤어지고 눈빛은 메말라 있었으며 그의 말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며 가족들마저 저를 원망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세상은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희망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절규와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조차 그의 고통이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삶에 끈을 놓고 싶은 마음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떨리는 손끝에는 아직도 삶을 붙잡고 있는 힘이 남아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이니라.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방 안이 환해지듯 그대가 마음속 작은 믿음을 다시 밝히면 그대의 삶 또한 다시 빛나게 되리라. 세상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음을 이제 깨달아야 하느니라. 신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빈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빈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 빈손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큰 것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뜻하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부처님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도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잃은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없어진 재산, 떠나간 사람들, 무너진 삶, 그것만 바라보니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숨이 있는 한 삶은 언제든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느니라. 등불이 꺼졌다 해도 다시 불을 붙이면 밝아지듯 그대의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빛을 되찾느니라. 고통이 깊을수록 그대는 더 큰 자비와 지혜를 배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 절망을 끝으로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여기거라. 신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한 줄기빛이 스쳐갔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신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희망의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의 가슴에도 묵직한 울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또한 이 신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탓했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이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신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등불을 끈 채 스스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은 적이 아니여 스승이니라. 고통을 바라보며 배우는 이는 지혜를 얻고 고통을 원망하는 이는 번뇌만 쌓게 되느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묻지 말고 이 괴로움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고 물어라. 그 순간 고통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탓하며 살아온 시간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라 늘 원망만 했습니다. 고통이 제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쇠처럼 고통은 그대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도 폭풍우를 견디고 나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느니라.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우려 하여라. 그대가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 고통은 이미 사라지고 지혜로 남게 되느니라. 제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지금껏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련 앞에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고통조차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그대를 이끄는 길동무가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 바로 가족 때문에 생겨난 고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부모님께 늘 인정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꾸중만 들을 때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오히려 원망의 말을 들을 때 그 아픔은 더욱 깊고 쓰라립니다. 부처님 가족으로 인한 괴로움 또한 고통을 통한 배움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니라. 그대가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는 거울이 되고 부모가 되었다면 자식은 스승이 되느니라.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상처마저도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제 자식이 제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열심히 길러주었건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함께 뒤섞여 있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느니라. 그러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대의 마음은 고통 대신 자비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자식은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온 인연이니라.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여라. 그대가 배우는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제 뜻대로 끌어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제 마음의 거울로 삼겠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제 집착을 보고 그 아이를 통해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가장 큰 복은 서로를 고쳐 쓰려 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통해 업을 씻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인연을 배우느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그대가 괴로움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 괴로움은 곧 복으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깊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 속에서 그는 이제 집착이 아닌 자비를 배워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곧 자신의 삶을 고요히 만드는 길임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에게 품었던 서운함, 자식에게 느꼈던 원망이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꾸중은 사랑이었고 제가 자식에게 품었던
화는 제 집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망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고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모든 고통은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인연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어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니라. 부모의 꾸중도 자식의 불순종도 결국은 그대의 마음의 거울이 되어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배우게 하려는 부처의 손길이니라. 그대가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그 감사가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느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지만 그분들을 통해 제 업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거울을 탓했던 것입니다. 거울이 아니라 제 얼굴이 문제였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탓한다고 얼굴이 달라지지 않듯 세상을 탓한다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닦으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달라지듯 세상도 달라져 보이는 법이니라. 그대여,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저절로 고요하게 다가오리라. 제자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상처가 풀리며 흘러나온 치유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자신이 업과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제 뜻대로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감사히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제 삶은 이미 고요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가 이제 고요를 알았으니 세상의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복이 되리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할 것이며 집착은 사라지고 자비가 머물 것이니라. 제자는 눈가를 닦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듯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도 모두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을 탓하느라 제 마음을 닦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인생은 여전히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어쩔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서 있는 듯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인생은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센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깊은 바닷속을 보아라. 겉은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느니라.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삶의 표면만 바라보면 파도와 폭풍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꽃을 닦아 고요히 하면 겉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파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라도 고요해지면 또다시 다가올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파도를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고요한 마음을 발견하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삶의 파도는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더 깊은 곳을 찾도록 이끄는 길이니라.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고요를 배워라. 제자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겉의 풍파는 잠시뿐이고 제 마음의 깊은 곳은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뿌리를 고요해 두면 어떠한 시련도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그대가 고요를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파조차 그대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길이 되리라. 제자는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아왔던 진실을 하나하나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이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원망했기에 세상은 원망스럽게 보였고 제가 집착했기에 인연은 괴로움이 되었으며 제가 파도만 바라보았기에 삶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일깨우는 스승이었고 가족과의 갈등은 원망이 아니라 제 집착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폭풍은 제 마음을 깊은 고요로 이끌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스며드는 순간 흘러나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마음은 곧 세상이고
세상은 곧 마음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더 이상적이 아니여 벗이 되어 다가오느니라. 세상을 탓하는 이는 끝없이 괴로움을 만들고 마음을 닦는 이는 어디서나 평안을 얻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저절로 달라져 보이리라.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원망 대신 감사로 살겠습니다. 집착 대신 자비로 살겠습니다. 파도 대신 고요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마음이 고요를 잊지 않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원망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며 그대의 삶은 고요 속에서 복으로 물들게 되리라. 기억하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니라. 제자는 온몸으로 그 말씀을 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폭풍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고요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 있었고 변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은 꽃처럼 바람처럼 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어둠과 고통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이미 고요와 복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원망의 시간이 아닌 자비와 감사로 가득한 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